임마누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고통 속에서도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중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했냐면, 야, 내가 죽을 병도 아닌데 이렇게 구급차를 타는 호사를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구급 요원에게 물어봤어요. 저처럼 이렇게 경미한 부상으로 구급차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새는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경미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죽을 병도 아닌데 제가 언제 구급차를 타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제 안에 하나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비전센터 리모델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혹시 중단되는 건 아닐까? 또 이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한 명씩 떠올리면서 내 가만 안 둘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허리 통증이 심했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이제 누워만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병실의 한 청년이 저랑 같은 증상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걸어 다니더라고요. 걸어서 의사를 만나고 걸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세상에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침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부귀영화 누리는 것, 뭐 대단한 일 감당하는 것,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부러운 일이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너무나 부럽고,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갈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정작 소중한 것을 뒤로 하고 때로는 망각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대단한 자존심, 그리고 그 엄청난 물질, 그 화려한 성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참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생명이 있음에, 걸어 다닐 수 있음에, 이렇게 다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생명 있음에, 호흡할 수 있음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그냥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그냥 기적과 같은 하루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이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삶이 이해가 안 되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원망만 쌓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삶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는데 살리는 길과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길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길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쪽에는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은 바울,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비본질을 붙잡느라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2주 동안 걸쳐서 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에게 좀 집중하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할 건 무엇이냐면, 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2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증거되었는지를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해서 모은 헌금을 이방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던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대요.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가 중요해요? 복음과 함께 율법과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 예배는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전제. 그리고 예배당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상해. 이 교회 이상한 이단 아니야? 그리고 강대상은 카페트 색깔이 뭐야 된다? 빨간색이어야 된다. 카페트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외에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교리와 전통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유대교의 전통 밑에서 살아왔던 유대교 그리스도인 머리에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관습이고 교회의 전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귀에 하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이 뭐였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을 버려도 된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데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잘못된 소문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이에요. 소문. 누가 그랬대, 누가 이러했대,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져요. 자,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굴레를 더 씌우지 말자.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자. 이게 바울의 논지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되 다만 이방인들이 흔히 범죄하기 쉬운 죄인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피하게 하자.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방인에 대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뭐라 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방인에게 그러한 굴레를 씌우지 말고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혹시 디모데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너 할례 받아.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 자신도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뭡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를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 만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자 이런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 너도 같이 결례 행해라. 결례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방의 도시에 갔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회개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이게 결례예요. 그리고 30일간은 금욕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너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인식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평생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외쳤어요.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척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지도자들이죠. 구원은 율법과 관습과 전통을 얻는 게 아니라 뭘로 얻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 교인들이 다 도망갈까 봐. 그리고 교회 이단 논쟁을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율법도 지키고 관습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예수도 잘 믿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혼나야 돼요?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혼나야죠.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바울을 혼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을 비난해요. 근데 바울이 뭐 하다 왔습니까? 놀다 온 게 아니라 그 힘든 이방 선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이방 선교, 어려운 이방 선교를 하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해서 헌금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칭찬하고 박수치고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좌절할 만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만약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방 교회 교인들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신들이 배워오기는 야,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율법에 너무나 갇혀 있으면 안 돼, 자유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위선자네,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자기가 살아가는 게 다르네, 우리가 잘못 배웠네,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례를 행해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순수하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잖아요. 강직해요. 매우 합리적이에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요.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맞는지 이방 교회가 맞는지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예수 믿은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붙드니까 비본질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의 소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원칙을 내려놓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 혹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지 않을까? 이거였어요. 본질을 붙드니까 비본질적인 요소인 내 소신, 내 철학, 내 자존심, 나의 옳고 그름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강사님이 가정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내들은 다른 남편 칭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고 동창회에 다녀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아무개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좀 못 살고 별 볼일 없는 애였는데, 아니 남편을 잘 만나서인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보석을 차고 얼마나 뻑이든지 그냥 눈꼬리 씌어서 혼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이 속으로 비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그런 놈 만나서 잘 살아봐라. 그러나 네 나이에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 부부가 초청받았을 때 남편들은 그 집 요리가 대단히 맛이 있다고 칭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속으로 화가 나서 말하기를, 아유 이 능력 없는 놈아, 이 집의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 줄 아니? 나도 그렇게만 벌어주면 이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 차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옳고 그름과 자기 감정과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지 못하면 가정이 죽어요. 뒤틀려진 마음으로 곡해하고 그러면 가정이 죽어요. 왜 그래요? 그냥 보석 사주면 되잖아요. 요리학원 다니면 되잖아요. 왜? 무엇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주장하고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교인들을 가르치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논쟁을 이어가고 서로 갈등하고 정죄하다가 아마 초대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나의 정치적 신념이, 또 나의 학문적 소양이, 그리고 문화적 확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용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치적 그 노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 때문에, 교양 때문에, 상식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그 십자가, 화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치나 문화나 상식이나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는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로 짓밟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순진한 윤리적 외침 정도로 전락시켜버려요. 내가 무시당했다니까? 내가 공격당했다니까? 저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니까? 비난하고 대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요. 싸움 앞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 때마다 나의 이 못난 자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못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정치적 신념보다, 문화적 확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훨씬 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연약함을 보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은 뭔가? 나에게 있는 악함은 뭔가? 나에게 있는 이기심은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좀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찾아서 가져오고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말씀을 찾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계속해서 말씀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자꾸만 입길에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내 감정과 내 소견과 내 철학에 따른 비본질적인 요소에 얽매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살리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만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 화해, 하나됨,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